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왜 소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사상이 없는 한 어린 아이들의 도움을 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산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누우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이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한다거나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통해 이는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21장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메시아를 향한 그러한 경배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 이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뿌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올리는 이 놀라운 장면이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갑자기 웅장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이나 내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내 마음이나 똑같아. 무언가가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 고통,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고통이 여전히 그들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 어찌 보면요, 너무너무 슬픈 역사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그 제국주의 밑에서 고통을 겪어도 우리의 언어가 변해버리고, 지금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얼마나 깊이 우리 삶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역사는 단 한 번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전체가 지배당하는 역사였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는 이런 어려운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들의 조상이 겪었던 그 슬픔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안 주고 싶은 그 마음만 가슴에 남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그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가난했으면 나는 그 가난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나는 이 가난에서 탈출할 것이야. 내 자녀에게는 절대로 이 가난과 질병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정치적 의미의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가난해서 건져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이나 이 유대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하던 것이, 이것이 뒤바뀌어서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저주하고 원망해버리는, 왜 원망하는지 알겠지요?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으니까, 현신의 이 탄압으로부터 건져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더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우리가 유대인들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돌변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성전 정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지난 시간처럼 여전히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이신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의미의 예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전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성전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이나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다른 나라에 가 있던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냥 통과가 아니고 예수님이 뭘 내셨어요? 반세겔이라는 성전 세금을 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온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서를 내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반세겔의 유대인 화폐를 그 사람들, 순례자, 디아스포라한, 그리고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러한 화폐,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드라크마 하는 화폐를 가지고,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요, 그곳에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려면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꿀 때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꿀 때에 손해를 보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그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세계를 바꾸면서의 폭리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고 순례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잘 보는 것처럼 소나 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 재물들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상한 걸 드려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제사장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하에 이것도 또 비싼 값으로 사게 만들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이 제사를 이런 식으로 더럽게 만드는, 오염시켜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성전 정화로 내쫓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이 성전 정화,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에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거룩한 곳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로 만들었다고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강도의 소굴.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성전을 오염시켰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면 우리는 칭찬해야 되는데 요즘은 뛰어놀기도 춥고 또 바깥에 노는 애들도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옷을 묻혀오면 진흙탕이나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옷에 묻혀오면 엄마들은 뭐 합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 아이고 잘했다가 아니고 아이고 또 빨래해야 되네. 오염되는 것은 또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래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오염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을 되면 가로수에 그 은행나무들을 바라보면 노랗게 익어가는 은행알을 따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 노랗게 익어가는 나뭇잎을 보면 추억의 또 여러 과거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가로수에 있는 그 길가에 있는 그 은행나무에 그 열매는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들이 매연을 거기다가 뿜어버리니 어떻게 그것이 몸에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기름으로 온 날개와 온몸이 뒤덮여 있는 그 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 거기에 덮여있는 그 새를 바라보며 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해서 일본에 우리가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오염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고 또 그 오염수를 또 태평양에 또 뿌린다고 하는 오염이라는 것, 이 특히 방사능은 1, 20년 후에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염도요,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이 오염된 것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후에 이 사람은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가 데리고 온 이 군대로 인해서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한때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오늘날도 이 성전 정화와 같은 것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참으로 나쁘끄럽고 민망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갈급해서 살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장사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를 비싼 값에 팔면서 폭리를 취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염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 오염도 그 자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앞으로 입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오염은, 이것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해결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빨래를 한다고 그 옷에 오염된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루에 10번 한다고 죄가 씻겨나가는 줄 압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성전 정화처럼 뭐만 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청년의 때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청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꿈이 있습니까? 그래, 내 현실이 비록 힘들고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리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이 현실이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야, 꿈이야. 이런 것이 다 청년의 때에 가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이 깨닫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도 진리의 터 위에 서야만 내 힘으로 세상을 개척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부여잡고 가는 놀라운 그런 생명력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으면 세상 속에서 살며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고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에 나왔을 때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가도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주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으려면 또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상담을 한다고 몇 분에 얼마, 그런다고 완전히 바뀌어집니까?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부드럽게,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얘야, 이제 네가 붙들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거라. 네 자신을 의지하는 그것을 이제는 자랑하지 말고 네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이 내려지고,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심령 속에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오염되지 않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혹독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봤더니 열매가 있었어요? 잎사귀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것을 보기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뭐 나무를 왜 저주하실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1차적인 의미는 나무는 무엇을 맺어야만 합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풍요 혹은 풍성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병을 고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것이 심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위선적인 것은 모두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분명한 삶의 자세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냐? 몇 대째 믿느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 이것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지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어떻게 하는 것? 흠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올 때도 아유 정말 오늘 정말 자고 싶은데 피곤해 죽겠어. 또 교회 가야 될 시간이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헌금을 할 때도 아이고 정말 하나님은 강도야. 맨날 나한테서 빼앗아가기만 하고 주시지는 않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우리 남편은 승진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10분의 1을 드리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전도대회 한다는데 그거 전도지 뿌려도 사람도 안 오는 거 뭐 하려고 하는지 몰라. 이래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면 이것도 열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없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억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느냐, 그것은 스스로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만 비판하고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비판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쁜 바리새인, 이 나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그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는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혹시 네가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면서 이익을 취하는, 폭리를 취하는 일은 없느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면서 이익을 취하는 이 사람들처럼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피눈물나게 하면서 이익을 취한 적은 없느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적은 없느냐?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한 적은 없느냐?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주여,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도 성전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그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들었던 이 12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도 그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공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의 양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저 블레셋의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의미의 예수님으로 모셔드렸지만 우리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삶에 오셔서 내 빚을 갚아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한정시켜버리는, 제한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결혼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야. 예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고 나면 끝. 기도도 안 하고. 내 사업만 성공하면 교회 잘 다닐게요. 교회 잘 다닐게요. 성공하는데 끝. 교회는 바빠서 못 나감. 이 사람들이나 정치적 의미의 예수님으로 한정지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깊은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말씀의 본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모두가 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을 내가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워 주겠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받는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 아멘. 이것이 바로 심판주로 오는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는 무섭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이 심판주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때때로 성전 정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정화가 필요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후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그 능력의 주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서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뭐라 그럽니까? 약속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은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고 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사에게 혹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핍박받는 이 모든 아픔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이 닦아주신다. 그 약속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소금과 빛이 되면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나면 와, 어떻게 이 고금리 시대에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IMF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전도제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생명의 말씀 교회, 말씀이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빛이 나면 그 빛은 어떻게 납니까? 내 삶을 말씀으로 돌아봤어. 성전 정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 심령의 정화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반사시켜서 반사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어렵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안타깝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나의 심령을 정화시키기를 주님 앞에 고백, 주님 내 심령을 정화시켜주세요. 날마다 말씀의 터 위에 서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에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